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요 일치의 영이시며 성결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온유의 영이시요 순종의 영이시며 선교의 영이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오늘을 가리켜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일이요? 여러분이 입에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잘 안 지켜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만큼 덜 알려져 있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아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Trinity Sunday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교회력의 전반부가 끝난 것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인 바로 오늘부터 교회력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분수령이에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가르는 분수령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력의 후반부를 하필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남은 반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차원에서 그 첫날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최초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킨 때는 11세기 초라고 보여지고요. 1334년 교황 요한 22세가 전 서방교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도록 제정한 이후로 성령 강림 주일 직후의 첫 주일을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를 비롯하여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반면 동방정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아예 삼위일체 주일로 겸하여서 겹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고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한 적 있잖아요. 사실은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의 매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 주의 첫날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고요, 매주의 첫날이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또 주일이 또한 주의 첫날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 매 주일은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건, 삼위일체적인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날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 주일이 사실상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막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암묵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에요. 공통분모인 것이죠.
예배만큼, 한번 따라, 예배만큼 삼위일체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삼위일체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기도를 할 때 기도만큼 삼위일체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기도만큼 또 삼위일체적인 행위가 없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삼위일체적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여러분, 여기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방금 교동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시작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세례 그 자체가 매우 삼위일체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삼위일체적인 행위. 예배도, 기도도, 세례식도.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세상으로 이제 곧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할 때, 축도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잖아요. 축도 듣고 축복기도 듣고 다음과 같은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축도잖아요. 축도도 삼위일체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이 기예요가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 주일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축도까지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세례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이야, 그렇구나. 정말이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 주일 예배로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교리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더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새롭습니까? 네. 삼위일체 주의. 처음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삼위일체 주의를 한 번도 안 지키고 지나가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시며 그들이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시지만, 하나이시지만, 유니티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각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간략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그리스도 교인의 신앙과 삶이 매우 삼위일체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여기서 하나다는 수학적으로 숫자 2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21절 22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롤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어떻게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그것이 롤 모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석절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확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원형, 하나됨의 모델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이 모델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따라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따라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인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탈고하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한번 따라해줘. 하나된 교회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책 제목으로 내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책을 쓴다면 책 제목, 하나된 교회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일치와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하나 돼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시는지,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주고 싶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창세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자신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한을 송두리째 성자 예수님께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민에 대한 통치권과 만유에 대한 심판권까지 엄청난 고난을, 어마어마한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셨죠.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사랑하니까.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엄청난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형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관계 맺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과 복종입니다. 시작.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과 복종이에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신 거예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관계 맺으셨던 방식이었고 하나됨을, 유니티를 이루신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부와 성자 간에 이루어진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재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부부 생활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상호 관계를 모델로 하여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을 순서를 바꿔서 25절 먼저 읽어드리고 24절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편의상.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관계를 맺을 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맺으셨던 방식을 부부관계 그대로 재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으려면 그 롤 모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맺으셨던 그 방식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지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봐봐, 성경에 남편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또 이렇게 크로스로
삿대질을 하면 안 돼요. 크로스로 삿대질을 하면 안 돼요. 봐봐,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또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 자기 할 것만 하면 돼요. 따라해, 자기 앞가림만 잘하자. 남편들은 죽도록 순교할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만 골몰하면 되고, 거기에만 골몰하면 돼. 남이 사. 아내는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하면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돼. 그러면요, 놀라운 연합, 일치와 연합, 유니티, 하나가 되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누리셨던 그 연합, 그 일치, 그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지상생활 가운데 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저기 결혼식 때 해야 되는데, 주례 때 해야 되는데, 주례 때 수많은 커플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주례가 안 들어오지? 괜찮아요. 주례 안 들어오면 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면 되지. 뭘 더 바래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결혼 생활 30년, 40년 차가 돼도요, 부부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 맺기 방식은 어떨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 맺는 방식, 이번에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 맺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이 죽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죽고 나면 더 좋은 보혜사, 더 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여 더 좋은 분이 나타나신다. 내 후임으로 오실 자가 나보다 더 좋은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막 성령님을 축켜 올려. 예수님이요, 자기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신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막 축켜 세우고. 그러면 정작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막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나는. 성령님은요, 관심사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가 공동체에 누가 막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예수님이 막 찬양. 성령님 나면 예수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나보다 더 좋은 분이시. 더 좋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관계? 서로가 서로를 막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은 성자 예수님이 최고다. 또 성자는 성령을 향하여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다 하고 막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떠올라면 옛날에 어느 모 라면 회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라면 그릇을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다, 아우야 네가 먼저 먹어라. 막 그런 광고 있었죠 옛날에. 우리 나이대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어느 모 라면 회사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드세요. 당신, 나는 나중에 먹을게. 형님 먼저. 이게 바로 하나된 공동체.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꾸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성자는 또 성령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또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 목사는 성도님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서로 막 자랑하고,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은 교회다.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남편 덕분에, 아니야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막 서로가 서로한테 박수.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철저한 겸손과 존중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겸손과 존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관계 맺기 방식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올바로 투영되고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서로의 개성과 은사를 인정하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할 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관계임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유리컵이 하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로 진두지휘를 합니다. 김 집사님, 탕비실에 가서 어서 가서 빗자루 들고 와주세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얼른 달려가서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컵을 깨뜨려서 어떡하지? 깨뜨린 사람은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은사마다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다양한 그릇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왜 저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획일성보다 다양성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양성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역시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 역시 온전한 연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준과 잣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최대한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온전한 연합을 원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직장 상관, 직장 상관에게 복종하는 부하 직원이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일치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일치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열린 광성교회를 통하여 비로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갈망은 결국 하나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싶은 갈망입니다. 부부지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 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 되고 싶습니다. 연합하고 싶습니다.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일치와 연합의 롤 모델로 늘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자와 성령의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실천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